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김은영 우리 사모님은 3부 예배 때도 이 시간에 광고 시간에 올라오셔서 인사해야 돼요. 내가 또 깜빡할 뻔했네. 자,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죄에 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탄하신 바로 한 주 전입니다. 자, 이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에 의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예수님은 그의 근원을 태초부터 존재한다고 말씀해서 시작을 하죠. 1장 1절 읽어주세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부터 예수님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이 18절까지 말씀인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다음 6절부터 18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김혜지 집사님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나는 김혜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 첫 번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 본래 어떤 분이셨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까지.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인격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22년 전에 오셨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만물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본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되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자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다만 우리는 이 생명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자기 생명을 어찌하든지 책임지고자 몸부림치며 바둥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부여자고 주인이신다는 것. 우리는 생명이 청지기로서 이 생명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 여러분, 온 내 인격,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 안에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본질이란 빛은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은혜의 빛으로 나타났어요. 어둠의 성격은 어떠했는가? 자,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인간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성격은 빛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큰 은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은 큰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6절에서 8절에는 영원하신 영원 가운데 계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 원래 영원 가운데 계신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지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는 암흑기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거였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7절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증거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이 되셨는가? 여기서 참빛이란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세가 가까이 오자 점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타락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칭 빛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촛불과 같은 불완전한 빛들이 세상에 여러 개 있지만 의의 태양과 같은 완전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태양처럼 모든 사람을 일시에 비추는 온전한 빛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태양같이 생각하면 돼요. 태양의 빛은 온 세계를 비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 세계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온 세계를 비춥니다. 아무리 큰 형광등이라도 빛을 비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일시의 세계를 비춰줍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인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유대에 오셨지만 백성들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고 몰랐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한 자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12절을 읽어주십시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모와 같은 소시문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전능하신 분.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내 마음에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어쩔 때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알았습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엄청난 분께서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더 나아가 영생을 얻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도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에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못 이기잖아요. 저도 막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올 때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별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뭘 그것 가지고 그러니. 작은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받게 될 상급을 이 복을 말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망 권세에 짓눌리고 고통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되면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범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의 왕권과 같이 혈통을 통한 세습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의해서 탄생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구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생각하고 그 특권에 따른 책임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특권에 대한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루를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루를 마치고 오면 돌아온 창자와 같이 참 내 자신이 모나고 연약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늘 회개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루를 출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을 갑니다, 내가 오늘 학교를 갑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어느 인류학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 시간에 공간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영혼 안에 계셨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공간 안에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데, 자, 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 말씀이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체는 영혼 가운데 계신 엄청난 창조주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멸망해 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구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천사들까지도 놀라 자빠질 만한 말씀이 진리 말씀이다. 육신을 입었다는 의미는 육신 곧 물질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육신은 약하고 썩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놀라워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본래 글자의 뜻이 장막을 친다는 뜻이라네요. 출애굽기를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천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은 천막 가운데 그 한 천막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항상 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영광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장막 가운데 임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는 옛날의 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인간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친히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과 주무시고 같이 일어나시고 같이 드시면서 마시고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의 슬픈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지막에는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 시대만 이 세상에 거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저는 이 말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난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가 있어.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영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이유가 뭐냐? 창조주로서 특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창조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특권을 포기할 때 은혜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쥐꼬리만한 특권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 앞에서 위세를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작은 특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은혜가 없는가? 왜 나는 은혜가 없습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없는가?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희생이 없는 생활은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창조주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선지하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6개월 늦게 왔지만 먼저 계신 분. 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의 율법을 주었는가? 17절도 읽어주세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출애굽했지만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줄도 몰랐고 어떠한 것이 참 도덕의 기준도 몰랐습니다. 또한 무지한 인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도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불화 가운데 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유하게 계시고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성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
자,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죠.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덧입어 새 생명을 나는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예수 안에 믿게 되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말하는데 다 출애굽기 33장 11절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보고 믿을 수 있는가? 자 18절을 읽어주세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일찍이 하나님 본 사람 없으니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사랑과 공의로우심,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품도 사랑과 공의로우심이다. 어떻든 이걸 깨닫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본래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 그러나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축복의 은혜,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조그만 기득권에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쳤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은혜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똑같이 14절을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